같이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고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승리하고 문제와 위기가 간증되기를 하나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오해 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오해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오해 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오해 사시여 아멘. 김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은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예배 자체가 어렵고 만나는 것조차 제한하는 시기에 그래도 이제는 제한적이지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한 것도 없이 금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한 서원들이 열매에 맺어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결실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 논리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그동안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운 세 분의 장로님들의 임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장로님들, 사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데 꼭 필요한 장로님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산운교회가 판교 지역에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건강의 회복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당리당략과 정쟁만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리하여 상생하며 서로와 균형과 견제, 화합하여 국민의 대표다운 참모습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의 방법들이 모색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필준 목사님, 주님이 붙으셔서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남신도 회원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신도들이 봉사하는 맛있는 점심이 먹고 싶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그립습니다. 찬양팀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죄인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이내 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 저축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렛대를 이용한다든지 굴러가는 통나무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는 뭔가를 부탁하고자 할 때에 상대가 화가 났을 때를 피하고 기분이 좋으실 때를 분별하여 성사시키는 태도가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사업의 예측을 잘하여서 미리 대비함으로써 손해를 피하고 기회를 잡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큰 유익을 얻는 삶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식의 태도를 다 지혜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의 의미는 올바른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중하다, 사려 깊다, 숙고하다, 용이 주도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인 호크마를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글자 뜻을 그대로 풀면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라 하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소피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피아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 소피아의 지혜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얻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 생명력을 누릴 때 부어주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영혼, 성령 충만한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어원적 의미는 이만하면 되겠고요. 이제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되어 부왕처럼 나라를 잘 통치해야 하겠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어리고 부족함을 절감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 천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려 하였을 때 그는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분명한 방향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를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음으로써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은 왕으로서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놓인 위치에 주어진 문제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왕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행할 것은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4장부터 5장까지 얘기만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을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신앙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같이 하라. 이어서 5장에서는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음행과 탐욕을 철저히 버리고 더러운 세상사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입술에 하나님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을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둠의 세상에서는 사랑의 책망이 되고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과 연결하면 복잡해지고 또 이미 전했던 말씀이니까요, 이제 본문만 보고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지혜롭게 사는 길은 첫째로 성도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 사업가로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말씀 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오늘날로 한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지혜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한 지혜로운 성도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 비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신 성도는 지혜자라고 하겠지만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자의 삶에 가는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행동과 몸가짐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신앙인은 저절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데에서 지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자로 사는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은 없는 것인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어떤 욕심에서 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고집으로 행하는 것은 아닌가?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큰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죠. 켄 브랜차드라는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위로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땅에 떨어져 있느냐? 친구와 나는 너무나 지쳐 있다네.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눈만 뜨면 온갖 문제들이 달겨드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나는 늘 조심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가 보았는데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보았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많이 사람이 사는데도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문제를 모르고 살더군.
얼마나 평화가 넘치니 모르겠어. 그러자 친구가 나도 다 때려치우고 그런 동네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곳이 어디냐? 켄이 대답합니다. 그곳은 미국식이죠. 우드런 공동묘지라네.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네. 만일 당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정말로 경계해야 하네.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당장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네.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주님 절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몇 가지 문제를 내려주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상숙고하는 태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출발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신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보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내 알량한 욕구나 편리함을 위한 행동인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지, 자신의 명예만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지, 반대로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인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 앞에서 그 행함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통치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 전략을 잘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이 하루 걸릴 일을 질서 있는 삶으로 몇 시간에 해결하는,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이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러한 세상적이고 단순한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차원 높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과의 연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들이 가든지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면전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무엇을 하고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많이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 은퇴식에 갔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오실 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오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썰렁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시국에 은퇴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위로를 해주셨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사님의 은퇴사가 있었는데 결코 눈물을 보이실 분이 아니신데 몇 번 눈물을 비치더라고요. 아니, 통곡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은퇴 전까지 목회가 세월을 아끼지 못한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곡은 저의 통곡으로 저에게 강하게 전해졌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이 아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월을 되사다라는 의미가 이 설교 흐름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인데 세월을 되산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일 성도가 그저 이방인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먹고 자고 싸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은 세월을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시간은 주님 앞에서 전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이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친히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분류되든 염소로 분류되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소자의 모습이 되시거나 헐벗은 자가 되시거나 병든 자로 가난한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목마른 자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줍니다. 옷을 가져다 준다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찾아가 준다든지 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시간을 소모하기만 했다고 할 수 있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갔지만 그 시간을 다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주님께 그래서 그 시간이 기억이 되었고 그 시간이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갈 그 시간을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은 시간을 줄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로 지혜로운 삶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술에 취하기 쉽고 그래서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기 쉬운데 바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신앙인의 최선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 다들 지혜가 있어가지고 술이나 담배조차도 몸에 해롭다고 하면 그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죠. 건강을 위하여 술을 약간 먹고 일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에만 먹고 그러나 지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가 큰 방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술에 취하거나 어떤 그 무엇에 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세월을 낭비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로서 어려움에 처하는 방식은 성령의 충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다 위기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여 자살하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것에 중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언제 어느 때에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가 진정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은사 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기를 원하고 이 신앙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그래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인간관계 회복이랄지 어려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한다할지 등등 진정한 해결책이 술을 먹는다면 진정한 해결책이 못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절은 보통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인용된다고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유사성이 있다면서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하잖아요. 가령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함은 취한다는 것이 같아요. 술에 취한다, 새술에 취한다. 이 똑같은 말이죠. 또 취하게 되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하고 용감해져요. 술이나 새술이나 똑같이 담대하고 용감해져요. 두려움도 없어요. 또 술이나 새술에 취하게 되면 말을 잘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죠. 새술에 성령에 취해도 거침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성령님께 취하게 될 때 공통점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용돈도 잘 주고 용서도 잘하고 화해도 잘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도 용감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고 무서운 것이 없고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살게 되는데, 새술인 성령에 취하는 성령 충만이 되면 일시적인 마약 증상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진정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담대함과 용감함과 사랑이 넘치고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받는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설교 말씀을 이 본문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위기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취하는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해야 하는 말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꼭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할 여유를 잃고 두렵고 무서운 고통 중에 술 취함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성령 충만받아 담대하게 가장 적절하게 행하여 승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상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에 떨어지지만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맨정신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 문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롭게 행하도록 이끄셔서 그 문제와 위기가 상이되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역사에 길이 남을 혁혁한 공적을 남긴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신앙인, 성공적인 신앙인, 공부 잘하는 신앙인, 사업 잘하는 신앙인, 인간관계 잘하는 신앙인, 비전이 있는 신앙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술 취함과 같은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에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세상, 그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보겠다고 하다가 술 취함이나 중동에 빠지기 쉬운 세상, 그래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어리석게 되기 쉬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지혜자로서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내가 옛사람대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고자 살고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을 늘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 오락의 취함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관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피차 복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옷 입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온전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본분된 말씀으로 늘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변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1,000번제 성경헌금 오퉁이 헌금 건축 헌금 창립감사 남신도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살아서 위기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변함없이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머지 아업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헌금과 제목이 있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고 위기가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분들 방송실에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여 오늘부터 또 다음 세대 예배를 대면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방역하는 분들 차량 운행하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진직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하니까 뭐 바로 해도 되는데 중계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다 못 오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대면 예배만 드려버리고 중계를 안 해준다면 그건 많은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현장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다음 달 셋째 주에 장로 임직식을 하는데 뉴스에 많이 이렇게 촉각이 곤두서는 거 있죠.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오나. 근데 막 세 자릿수가 2번 막 연타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되나. 제 마음 같아서는 계속 좀 억압을 해가지고 11월 달쯤에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배되기를 바랬는데 너무 빨리 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나를 또 이렇게 됐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 그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상하고 뭐 2단계가 돼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때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임직식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물론 2부도 추수감사절 겸해서 하는 임직식이 될 수 있는 거지만요. 어쨌든 1부는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거고요. 2부는 임직식으로 드려집니다. 고정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박태식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축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외부 인사는 이렇게만 초빙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 축하패를 전달하는 분이 안영진 장로님인데 한신교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총무도 오신다고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일단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시는 그런 임직식이 되도록 이제 당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주 정도는 아마 특별 기도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 안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